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가 쉼을 얻어야 될 참 안식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기 바라고,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지난 한 주일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민 앞에 정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죽는 날 아침까지도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 나라 속에 잡혀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 알면서도 감사했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1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라. 의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저 천성은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은혜로 정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더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는 강단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증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방법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매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전도 운동 속을 부르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니는 것에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묵상하며 가는 모든 걸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그러나 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이며 갱신이고 점검이고 준비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짧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합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누구에게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무슨 차이가 나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와. 왜냐하면 지난주 메시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주제목은요, 전혀 반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해라. 이건 인풋입니다. 인풋.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 아웃풋입니다. 같은 말 같은데요. 읽어보면 읽을수록 정반대라는 말씀 알아요.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는 그랬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불가능. 근데 우리는 무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절대 불가능은 세상이고요. 절대 무능은 나요. 절대 가능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러면 영접한 것으로 끝났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완벽하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자체가 흠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완벽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라 가라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광야 40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오직 있으면 40일 갈 걸 40년으로 바꿔질 만큼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정탐꾼이 와서 보고해서 잘 했더라면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앙이 체질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너의 체질, 거짓 체질, 완전히.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아니하상 못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그 광야 정탐꾼을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불신앙에 보고할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트릭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보고가 오죠. 10명은 불신앙이 보고를 한 거예요. 틀렸다. 언약이 틀렸다. 하나님이 능력이 불가능하다. 그거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이것을 완전히 체제를 바꿔버렸죠. 생각을.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트릭을 만들어서 그들 동조할 수밖에 없고, 과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 40년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알았고 그들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버텼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해석을요,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접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주 기도문을 가르쳤을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줬거나 훌륭한 전도자가 가르쳐줬다 그러면 그 기도문은요, 어딘가 흠이 있고 다른 또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우리는 많은 기도가 가지고 있죠. 근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이거 하나 가지고 내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완벽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기도가 또 있겠냐 할 만큼. 물론 세세하게 다 분석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101%도 안 되면 0.1%만 안 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된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안 된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누굴 사랑받아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구원을 깨달은 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 기도문은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네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라.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완벽하니까 나는 없어도 된다. 그렇죠. 그분의 계획은 온전하니까 나의 계획 필요 없고, 그분의 능력은 완전하니까 강하기 때문에 나의 그 팀 필요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렘넌트가 필요하고,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놔야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지. 여기에 잡혀버리면 이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세상 거 잡혀버린다면, 아직 주기도문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와 네 생각을 지켰다면 그때부터는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평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해합니까? 이 말의 뜻을 왜 바울이 이 말을 뒤집어 놨을까? 우린 그냥 좀 이렇게 바꿨나 보다. 아이고, 안 그래요. 읽을수록 그래요. 엄청나게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광야 40년의 과제예요. 이게요. 구원 받았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평강이 왔냐 이게. 그러면 광야 40년에서 평강을 누린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평강이 어디서 왔냐 이게. 여러분, 어떤 저쪽에 옛날에 10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이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금광을 발견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약속이야. 절대 얘기하지. 그럼 난리 난다. 그러니까 입을 다 다물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어디서 금광 나왔어? 금맥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 어디서 나왔냐? 누가 얘기했냐? 아니, 나도 안 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우리 금광을 발견한 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얼굴에 써 있다. 10명의 얼굴에 하나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있겠냐? 당신들은 틀림없이 금광을 발견했다. 그걸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이 이 얘기예요. 내가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델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평강을 내가 할 수 있겠냐?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 평강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 우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계시게 하라. 이게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이제 이게 읽으면 조금 이해가 가요. 읽기 쉽게 같이 봐요. 위에 세계 어디서나 사람을 만날 때 첫인사는 다 평강을 전한다고 한다. 평강은 인생 최대의 지상의 목표다. 그렇겠죠. 땅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오락은 이 평강을 지향한다. 맞죠?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런 평강을 위해서 세상에서 얻는다. 다른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누구도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며 이 평강을 나누는 것이 전도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해요. 개인 복음화 올인하라. 아직도 안 됐어요. 전 됐다 하면서도 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아직 안 됐다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내가 복음에다 얽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아직은 안 됐으나 몰라도요, 이게 복음을 향하여 무엇을 어디에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서 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갖는 게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존재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제는요, 명쾌해요. 소유가 아니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사상가이기 때문에 명제는 가져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이게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있다니까요. 존재. 내가 누구냐 이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말씀 속에 나를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닥쳐 오는 문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 하면 내가 주는 복음이 아직 구멍이 났구나. 내가 잠시 잊었구나.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을 제가 그냥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9절을 먼저 했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그러면 올인하는 방법은 뭐냐? 바울이 말해요. 어떻게 복음이 내게 올인될 수 있겠냐 할 때 너희는 내게 배우라. 바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미 바울은 평강을 얻은 거야.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천국이라. 밖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할 정도로. 그리고 평강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게 배우라.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까지 가야 돼요. 1, 2, 3은 언약이고 14절은 내 개인화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 기도 서밋과 말씀 서밋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서밋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평강이 얻어지고 전도 서밋이 되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저는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잠깐 보면은요, 참 여기 잠깐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참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잠깐 봅시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괴수를 죽였다니까요. 스승을 죽였다니까요.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스승이 없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인도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집이 제자들을 타겟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문을 그냥 열지도 않고 오신 거예요.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메시지요. 부활의 목적이 뭐였을까? 평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죽고 사시면서 모든 다 이뤘단 말이 얼마니까 이제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이 천국에 있던 평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이 다 끝을 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분명히 그분이구나. 죽었다 살아난 분 맞구나 그 말이겠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망을 이기신 분 맞구나. 21절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일 메시지가 뭐라고요? 평강이다.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하고 담대하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평강이. 이게 나의 영적 상태야. 구원받은 나의 상태.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 그걸 몰랐겠어요? 주님이 이왕이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면 가장 좋을 때 오셨을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악의 상태로 그 시대에 오셨거든요. 마국간에. 가장 악할 때 오셔서 승리하시고 말씀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영적 상태가 뭐냐. 그게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버렸어요. 왜 버렸냐? 여러분 사계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계절에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는요? 사계절만 하나님이 관절합니까? 주관합니까? 정치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사계절보다 더 중요하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그러면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웠겠어요? 여러분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했지만 사울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최고의 사람, 그 당시 최고의 사람 사울을 준 거예요. 키도 남보다 하고요. 얼굴이 붉고요. 총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다윗. 너희들이 왕이 세우고 너희가 원하는 왕이 이런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려면 어려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왕을 보내는 거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영적 상태가 나쁘다면 나쁜 지도자를 세울 거고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사사기에서 돌아오라고. 그 사이클을 보고 돌아오라고. 좋은 왕이 왔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둘 중에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냐? 기도해라. 기쁜 일이 있냐? 찬송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5장 2절 3절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됐다면 하는 말이면 나도 너를 보내요. 미션이요. 나도 너를 보내요. 영적 상태가 된 상태에서 미션이에요. 나도 너를 보내노라. 믿습니까? 그러면 미션을 가진 자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뭘 받으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열매라고 해야 되겠네요.
열매가 어떠냐? 같이 볼까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쓰요. 이게 생사여탈권입니다. 지옥을 보내냐 천국을 보내냐, 마귀의 자녀로 놔둘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것이냐, 그렇죠. 멸망으로 할 거냐 승리자로 바꿀 것이냐를 누가 해요? 전도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사실이요. 믿습니까? 미래의 운명이 한 나라, 한 민족, 전 세계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그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 복음화 올인하라. 그래서 그림이 그다음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서 사정전이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받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받으라. 뭘 받습니까? 기도 다락방, 말씀 다락방, 전도 다락방. 조금 전에 들었던 메시지 그대로예요. 기도 다락방을 해라. 홀로 해도 된다. 말씀 다락방 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 다락방 300명 명단 작성해라. 쓰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거기 기록된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될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내가 말씀 매일 샤먼을 하고 뭘 찍어 올리고 렘넌트에도 보여주고 같은 제자에게도 보여주고 같이 올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도다락방 1:1 양육해라. 그때부터 이게 동영상을 보내되고 문자를 보내되고 직접 만나서 해도 되고요. 이미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듣고가 뭡니까? 24시 말씀으로 치유 운동해라. 말씀으로 치유 운동 계속 영혼이 마음 상태, 육신 상태 다 치유해 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시간 아닙니까?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만은 뭡니까? 25시 성령의 역사 서밋 운동 가게 해라. 엘리트를 세우라는 거야. 정인으로 세우라 그 말이겠죠. 이것들을 행하라. 영원한 열매, 다민족, 렘넌트, 237. 이게 우리 속에 인풋이 돼야 될, 올인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난주 메시지에 성공한 줄로 믿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합니까? 그러면 아웃풋, 올 아웃 하려고. 이건 현장 복음화예요. 현장 복음화를 하는데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쭉 나오죠.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참 감사하죠. 8절이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끝을 한번 쭉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게 뭔 말입니까? 아웃풋이요. 내가 일주일의 삶 동안에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이게 아웃풋 돼야 돼요. 내게 평강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게 아웃풋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경건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옳고, 어떤 일을 만날 때는 정결하고, 어떤 사람을 받을 때는 사랑받을 만하고,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또 무엇이든지 무슨 덕을 있든지, 덕은 남에게 베푼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란 말은 남에게 이렇게 조언하거나 칭찬해 줄 때 얘기겠죠. 이것들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냥 일주일을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렇게 아웃풋해라. 작은 거지만요, 그 사람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런데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이 부글부글 끓 때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하죠.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다시 막 완전히 뒤집어버려야 돼. 세상에서 왔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다시 재창조해버려. 리크리에이션 해야 돼요. 그래야 말도 곱게 나가고, 인상도 펴지고, 여유도 있고, 우리가 초월도 할 수 있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과연 아웃풋에 성공할 수 있겠냐?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세한 내용은 뭐 이따 이게 해놨습니다만, 네. 뭐 성경 말씀이지만
그래, 아웃풋에 성공해야 돼. 이제는요, 지난주는 인풋에 우리가 성공했다면, 이제는 아웃풋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삶에서 우리가 전도자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그래서 주제는요, 이것은 행하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참, 여기는요, 이것들은 생각하라 돼 있어요. 자, 그렇죠? 보세요. 저는요, 이거 혹시 뒤집어진 거 아니냐? 인풋은 생각하고 행하는 건 이게 아웃풋은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뭔가 뒤집어졌다라고 했는데 한 주일 동안 생각하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은 이게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 거 이게 계속 방해를 해요. 생각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이건 행해야 돼요. 아주 막 피나는 각오가 이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 이것을 행하랍니다. 근데 이건 생각하래. 왜 생각하라고 그랬을까요? 왜요?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내 생각만 바꿔도 힘쓰는 게 아니에요. 노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웃풋은 힘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싸움은요 여기에요. 내 마음을 과연 내가 평강으로 지킬 수 있겠냐. 그러니까 행하라. 이게 맞더라니까. 참 한 주일 동안 저요 이거 수없이 읽어봤어요. 이 말이 뭐냐? 이 똑똑한 바울이 한 말이 뭐냐? 저는 멍청하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이분이 바울이란 사람은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썼겠지만요. 저는 한 주일 내내 생각해 본 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생각만 바꿔도. 그 나머지 역사는 일으키겠죠. 믿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복음 대상자 300명. 300명이 안 돼도 괜찮아요. 5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30명이면 어떻습니까? 쓴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중요하죠. 평생 목록은 뭐냐? 우리가 연약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지 않겠냐? 미자립 교회 제대로만 세울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하나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게 평생 목록 아닙니까? 그리고 지교회, 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알리듯이 모든 사람들 렘넌트에서부터 장로님이나 모든 중직자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주실 수 있는 알리듯이 이거 하나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중요하죠? 사단 결방. 이게 그때 나온 거죠. 핵심 때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지난주에. 딱 막 번뜩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단 결방 목록. 제가 다른 건 목록에 했는데 사단 결방 목록을 안 적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문제 속에 있고 낙심하는 사람, 이거 결박해 줘야 되겠구나. 리스트를 또 만들었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계속 매일 막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응답이 와요. 아, 일단 깜짝 놀랐어요. 새신자인데,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이분이요, 새신자까지. 자기가 영접한 새신자를 구원의 길을요, 빡빡이 적어서, 새신자가 갑자기 저한테 올려왔어요. 구원의 길을요. 요절만 생겨, 요절 내용, 성경 구절을 막, 한 페이지가 막 꽉 찰 정도로. 새신자인데, 한 석 달 전에 우리 교회 딱 한 번 왔던 새신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올려놨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팀장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너도 해. 그대로 똑같이 써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어떻게 하는지 사진 다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저한테 새신자인데 딱 한 번 왔던 새신자. 저는 포기했었어요 한때. 그런데 이 목록을 바로 그 생각 딱 하는 순간 사단 결방 목록 그분의 이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이게 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카톡방에 딱 올라오는데 이거 이 사람 거 맞아? 꽉 차서 성경 요절 막 완전 십자가 막 빡빡이 그려가지고 누구냐? 우리 제가 기도했던 그 사람. 벌써 제자가 나온 거예요. 야,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강단 메시지 잃어버린구나. 지난번 핵심 메시지를 내가 그냥 버릴 뻔했구나. 자, 그래서 미션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자. 이게 이제 전도자예요. 아멘. 이게 요셉이요. 이게 다윗이요. 이게 다니엘이요.
믿습니까? 그러면 with 나와 함께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원네스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축복, 이 은혜, 이 영광 함께 누리시는 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처음이요 과정이요 나중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주님의 완전하심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구원받을 영혼 속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2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맛보게 하고 이 평화가 나의 삶이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마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얻어야만이 행복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마귀에 속아 사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 참 평안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정인으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만민에게 보여지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도 함께 계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를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모델이요 참 정인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이 정말 두 손 들어 받으시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받으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도 없고 벌레가 끼는 법도 없게 하여 하시고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고 더 드리는 그 기쁨, 더 드릴 소망으로 충만한 예물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세상은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전능자에게 이 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넘치게 채우셔서 세상 고통받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예물 드리는 우리가 또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을 축복하고 이들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고요. 많이 이제 요즘 상황이 좋아져서 머지않아 또 예배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여러분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거리 유지, 손 닦는 거, 마스크 유지할 줄 믿고요. 질병본부에서는 겨울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도할 일이다. 그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내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2차로 오는 그게 더 세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10배 가깝게 어렵다고 하니까 이보다 10배 어렵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드린 우리가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토요일 핵심도 많이 들을 줄 알고요. 기도에 꼭 9시 정시 기도회를 가족과 함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자녀들이나 이 가족을 방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10분 메시지니까 전혀 부담 안 주고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설교는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대학원이 5월 3일 날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저희도 아직은 대책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생각에는 중대원에 등록한 사람만이라도 잠깐 김밥 먹고 이 자리에서 같이 듣고 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쯤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선교대회가 7월 22일로 하겠다고 결정됐고요. 초신하고 행신, 청신이 5월 9일 날 개강한답니다.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저는 예수 이렇게 믿은 게 이렇게 한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음이 결론낸 게 이렇게 늦은 것이 이렇게 정말 힘들 줄 몰랐어요. 정말 렘넌트, 내 자녀는 이런 일 어려웠고 처음부터 세계복음 하는 렘넌트로 키우셨으면 다윗같이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주피가 5월 2일 날 하고요. 사모수련회가 5월 19일 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412장 4절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야겠죠?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보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되게 하고 사망의 세력에 세상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위에 성삼위 축복하심이 모인 무리 위에 또 흩어진 걸음 위에 고난받는 수많은 아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이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